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사면이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를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모압의 최후에 대해서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1절로 17절 말씀인데 1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먼저 11절로 14절에는 모압의 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포로가 돼서 타국으로 끌려가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모압이 변방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압은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맛과 향기가 변하지 않은 그런 포도주같이 별다른 침략도 없었고 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술 거르는 사람을 보내셔서 포도주를 쏟아버리고 병들을 깨뜨려 버리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이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는 용사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15절로 17절에는 속히 당할 재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압을 쳐서 멸망시킬 자가 들어오면 모압의 장정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왕이요 만군의 주인 하나님 말씀하시되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모압의 주변 나라들과 모압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느냐 이렇게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자, 모압은 예로부터 이민족의 침략도 받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곳에 정착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런 호시절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에 의해서 깨진 술병같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유지해 주던 것은 그들의 용맹함이나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을 유보하고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모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나의 능력이나 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 곧 뭐 돈이라든지 또 뭐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게 되면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의 가족과 또 이웃들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불안전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비교적 겸손하게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를 금하라.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그들이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모스를 섬긴 이 일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암몬 백성들이 그들의 자식을 그모스의 팔에 안겨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모스가 그들에게 부와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에게 죽음과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모스로 인해서 그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평안과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그모스는 그들과 함께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망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자기 만족과 탐욕을 위해 새긴 또 섬긴 어떤 우상이라도 결국 우리에게 화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라고 하는 형상으로 섬겼던 우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무엇이 이 시대의 그모스인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는 대상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과 명예와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화와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8절로 20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자, 오늘 첫 번째 모압의 수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 18절로 20절. 하나님은 모압의 수도 디본의 주민들에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을 것을 명하십니다. 모압을 치러 온 자들이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요새들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북쪽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아로엘에게는 무너진 모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왜 도망을 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모압이 멸망했다 이렇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아로엘은 디본의 동남쪽 5km 되는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비교적 전쟁의 와중에서 비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모압의 피난민들은 자연히 이곳으로 몰려들었죠. 아로엘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압이 망했다는 사실을 밀어닥친 피난민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5절인데요. 무너지는 모압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략군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읍들은 모압 평지에 있는 11개의 성읍들로서 이것은 모압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다고 하는 말은 침략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모압의 권세와 힘과 영광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낮추신다는 사실을 알라. 자, 하나님은 디본의 주민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압의 뿔이 찍히고 팔이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교만함을 꺾어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압의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형통하거나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끌려 내려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늘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아도 자랑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싶고 그리고 나 자신의 잘남을 뛰어남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큰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